요한복음 17장 17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는 칭의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칭이 됐다 그러죠. 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되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이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성화를 이루죠? 라고 물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제가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기록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블이란 단어도 사실은 영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바이블이 뭐예요? 성경이죠. 네. 우리는 이제 스크립처 그렇게 나오죠. 성경 기록. 그래서 어떤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것도 그 단어가 성경에 명시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고 또 한 하나님으로서 또 세 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 성화라는 말도 우리 말 성경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건 우리가 살펴볼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진리, 교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화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성화는 성경에서 오늘 17절에 보면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죠. 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화라고 그 말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히 구별되는 건 뭐냐? 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거룩히 구별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그 밑에 바로 나오는 건데,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구별하오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성화에 관심이 없거나 거룩히 구별되는 거에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받았다는 구원은 좀 이상한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이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 구원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을 원하면서 구원받는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원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듯이, 헌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거룩히 구별되는 거, 성화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갖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삶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룩히 구별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체험에 의존하는데 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그 체험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이단들도 체험을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도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가지고 자꾸 신앙에 대해서 논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체험을 하나의 그 잣대처럼 들이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체험한 방식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방식으로 성화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구원에 있어서. 근데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닙니까? 그렇진 않죠. 이게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체험보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고요.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는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화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 같은 모습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구원받으면 당연히 죄사함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까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원받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면 칭의를 받으면 당연히 의당 얻는 것들이고, 우리를 건지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바울의 진술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오셨을 때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 난 자가 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니까 여기 예수님을 처음 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구절에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뭘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게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 아들의 형상을 갖도록,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죄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아직 못 미치는 겁니다.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아직 못 미치는 겁니다. 그건 의당 얻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는 구원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누구에게 요청했느냐? 하늘의 아버지께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세요.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자, 만일 이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는 거죠.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이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거룩히 구별돼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데 은행 직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대출 상담을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에게 가서 돈 좀 꺼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걸 도울 만한 담당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는 건 그 분이 그것에 대해서 도울 만한 담당자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기 이 말씀대로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라고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정말 잘해봐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그게 크게 잘못된 거죠. 성화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완성하는 것도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자,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걸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칭의 되었다, 칭의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칭의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받을 때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죄가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너는 이미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이게 저희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 칭의가 이루어질 때 동시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뭐예요? 칭의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일어나는데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순간에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성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이 칭의와 성화를 떼놓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성화 없이 칭의만 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죄사함으로 끝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없는 거냐는 거죠. 그거 아니죠. 그거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칭이 되었지만 성화라는 거는 한참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시작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화는 구원받은 그 즉시, 그 의롭다함을 얻은 즉시, 칭이 된 즉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곧
성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따로 있게 된 존재, 거룩히 구별된 존재들이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따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을 때, 그리고 더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서야겠다 할 때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회개가 가능하도록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내 죄들이 다 용서된 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된 걸로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이제 거룩히 구별된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할 때 죄를 짓지만 뻔뻔하게 갈 수도 있는데 막 그게 견딜 수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죄 가운데 산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를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누가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했던 구원 간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또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아버지를 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분하고 제가 만날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으로 내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서 다시는 죄 용서를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듯이 영원히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져서 제가 하나님께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게 내가 깨달아진 게, 누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갑자기 기쁜 마음이 생겨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어,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막 말할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의롭게 되지도 못했고 또 거룩히 구별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칭의와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더럽게 이렇게 살든지 내 구원이 완전하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물론 누구든지 나 이제 예수님 같은 모습이야,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하는 데서, 어느 날 삶의 안정감에서,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 어느 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렇게 순간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목적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내 결심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여부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나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곧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럼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네, 응답되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이런 미래를 보고 힘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넘어져도 궁극적으로는 이 못난 나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분처럼 되도록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께서 기도했던 대로 거룩히 구별됨을 드러내며 주 예수님 같이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화가 진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17절 보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럼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뭘로 거룩히 구별되는 성화의 삶이 나오냐면 말씀으로 그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화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갖는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장애물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일은 없고 그저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할 게 없다. 그분이 나를 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제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근데 여기서 원하게도 한다는 말은 의지를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한다는 건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또 행하게도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하게, 뭔가 실제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여기서 마음으로 원하는 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냐 나냐? 내가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 하나님 행동하는 거냐 나냐? 내가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원하기도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하게도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를 어떻게 할까요? 원하고 행하게 되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해요? 나에게 이걸 내가 사모하게 하고 이걸 원하게 하죠. 하늘의 것들을 원하게 하죠. 이걸 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뭘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걸 원하고 행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죠. 그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이걸 더 풍성히 누리고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그들이 그 원하는 대로 원하고 사모하고 행동하게 될 때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해서 드러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삶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빼면 성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내가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육신적이 되느냐 이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만 하지 않도록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도록 내 안에 사시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 때문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많은 명령들이 주어져요. 이 명령들은 우리가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이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면 고린도후서 6장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자,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사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이런 약속들을 가진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 성화의 삶이 뭐냐면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납니까? 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네러스 그렇게 돼 있어요. 네러스가 뭐예요? 우리가 하자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자. 바울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건 이제 성경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보상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누가 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거라면 보상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줘야 되죠. 근데 내가 한 거라면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한 거라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보상을 예수님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누구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원하는 거죠. 내 행동을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엉뚱한 고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을 줬는데 못한다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날의 보상은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했는데 나에게 상을 준다. 그럼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면 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사는 거 있죠.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창조물은 이전하고 달라요. 죄만 짓던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육신적으로만 가던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이 새 창조물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런 창조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원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부정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행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셨고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만드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절대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거룩히 구별된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물건하고 틀려요. 물건은 이거 우리 자매님이 아침에 여기 갖다 놓으셨지만 이거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 여기만 그냥 놔보세요. 이제 걸음마 한 아이들, 생명 있는 아이들, 걔들이 가만히 있는가? 움직이죠? 걸어 나가려고 하죠.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목사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이름 되면 여러분이 알만한 목사인데요. MBC PD 수첩에서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써있어요. 만일 병원에 가서 들어보세요.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려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병원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폐결핵 환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뉴스에, 이게 그 PD 수첩에 방영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 아닙니다. 그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가 있다면 의사에게 찾아가야 돼요. 약이 있다면 약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의사와 약들을 거부하면서 고침받겠다. 여러분, 의사 만든 사람, 의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약을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약을 개발하게 하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직접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아기가 태어나는 건 어때요? 자, 이 땅에 뭐 세연이가 태어나고 또 뭐 온유가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다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어느 날 그냥 부부가 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쑥 아기를 던져주고 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게 맞죠.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원리가 되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화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 역시 우리를 배제한 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생겨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행동하며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맞출 때 그때 누구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지만 그분이 그것을 직접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고 써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줘요? 왜 제자들에게 들려줘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원하게도 되고 행동하게도 돼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죄의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므로 단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또 돌아가면 또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도둑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또 돌아가서 또 도둑질하고, 하나님 저는 도둑질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뭐냐면 도둑질했던 자는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도둑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할 때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도둑질이란 말에 다른 거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뭐 정신 못 차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음란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갖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히 사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믿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 때 그의 삶에 진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렇게 짓던 자들에게 나에게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도둑질 때문에 제가 신경이 있어요.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끊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게 어렵죠.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내가 그 나를 강하게 하셨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되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일 때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가니까 자꾸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돌덩어리에게 합니까? 이 컵잔에게 누나 하지 마 이렇게 컵에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물건에게는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생명에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 다리를 이제 돌이 약간 안 됐어요. 어린데도 다리를 쳐준대요. 그러면 애가 그걸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하고 눈치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만지면 손을 톡톡 이렇게 뭐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쳐준대요. 그러면 또 애가 이걸 만지면 안 되는구나라고 엄마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런 신호를 주는 거는 돌덩어리에게 가지마 내가 그렇게 합니까? 이런 신호를 주는 건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죽은 거 맞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죽은 거 맞단 말이죠. 그러나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도 믿으시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화의 삶을 주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갖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중단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게 쓸데없는 고집이죠.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자꾸 이렇게 명령들을 주십니까? 이건 나에게 종교 같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만 말한다면 성경에서 도려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령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신약교회에게 준 명령들은 다 판해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는 그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껏 바울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이게 불순종의 자녀로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알지도 못한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라 그랬는데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더러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그 더러움을 버릴 수 없다. 그런다면 우리 보고 이런 거 하라고 하겠냐는 거죠. 순종의 자녀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럼 뜨거운 사랑을 품어야 될 건 누굽니까? 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품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나를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나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성경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골로새 3장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듣지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용서를 못한다고 거기서 버팅기고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보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할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명령하시고 너는 못하니까 내게 와서 기도나 해라. 그냥 나에게 와서 맡기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게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와 같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합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모든 잘못의 책임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 탓만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나에게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내 안에 능력이 되셨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건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걸 원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막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대답해 보세요.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여기죠. 이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소망이에요? 그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거라는 소망이잖아요. 벌써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는 게. 그럼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거 누구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순결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니죠.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그 패배주의에 쌓인 사람, 아주 그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난 걸 믿으셔야 돼요. 오뚜기 같은 거죠. 내가 자꾸 죄의 습관에 빠져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헤쳐나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수아비나 로봇처럼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가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게 말하자면 그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도 주셔요. 원하게도 하셔요. 그리고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에는 불가능했던 이 삶이 하나님에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신 대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